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오늘 3월 23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제 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은 이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우리들 자신이 먹어 없애는 것 같은 양식이 아니라 심을 씨로서 앞으로 열매 맺고 앞으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이 심을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양식을 그러니까 어떤 그 곡식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입니다. 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씨앗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씨앗은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심는 씨앗은 아주 그 농부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것들만 남깁니다. 먹는 것은 그냥 먹어 없애면 먹는 거니까 그냥 소화되니까 먹지만은 심을 씨앗은 내년에 또 그 후년에 계속적으로 뭔가 열매를 맺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나의 물질적인 축복이 지속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심을 씨앗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 두 가지를 주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씨앗을 구분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와 같은 그 확신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다 먹어도 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씨앗은 구분해 놓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고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고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소금물을 이용하죠. 그렇죠? 소금물을 넣고 씨앗을 담가 보면은 알이 가득 차고 통통한 것은 물에 가라앉죠. 그러나 쭉정이 같은 것은 속이 비어 있는 것은 속이 꽉 차지 않아서 공기가 찬 씨앗은 위에 뜨죠. 그래서 이 씨앗은 바로 건져내고 이제 그 좋은 씨앗만 남죠. 그래서 남은 좋은 씨앗을 이제 말려서 다시 또 논에다가 또는 밭에다가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농부들도 좋은 씨앗을 고르느라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심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게 달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경우를 보도요. 이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7년의 풍년과 그리고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참 전 세계적인 기근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풍년을 보존함으로써 거기에서 했던 것을 다 모아놓음으로써 다음 단계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그 족속 즉 유대 족속들까지도 다 내려와서 그들이 결국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게 했던 이 요셉의 경우도 창세기 4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들 어려우니까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모든 걸 다 팔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팝니다. 왕에게. 내 몸도 사가시오. 밭도 사가시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밭이 암만 있어도 뭐합니까? 물이 아주 7년 동안 가물어서 전혀 비가 오지 않는데 아무리 저 사막과 같은 땅에 10만 평, 1000만 평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물도 없고 거기서 심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심어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5년, 6년 계속 기근이 계속되니까 몸과 밭을 사서 바로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자, 이들은 씨앗조차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씨앗을 주겠다. 그리고 밭에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7년 기근이 끝나가는데도 다 거지가 됐잖아요. 땅도 팔아버렸죠. 몸도 팔았죠. 먹고 살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기근이 끝나가고 이제 땅이 그런데도 내 땅도 없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씨앗을 주면서 밭에 뿌리라고 하죠. 그리고 24절에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의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자, 20%가 세금이었어요. 근데 80%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월급쟁이들 돼서 돈 500만 원, 600만 원 벌면 거의 20% 뛰어갑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20%를 이제 나라에 바치고 근데 나머지 80% 갖고 이제 먹고 사는데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해요. 24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나머지 80%는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은 따로 떼어 놓으시오. 처음 씨앗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서 곡식을 소출을 나오게 되면 20%는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고 80%를 먹는데 그 중에서 다 먹어버리지 말고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아라. 그러고 나서 그 남은 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이 바로 세금, 그 다음에 투자할 것, 그 다음에 먹을 것, 이렇게 순서는 세금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투자할 것이 두 번째였고 마지막에 내가 먹고 살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구분하여 상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7년의 풍년과 흉년의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구분해서 이제 심어야 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세금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뿌릴 씨앗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먹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스스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우리들이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거 뭐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뛰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우리가 가진 곳에서 이제 내가 심을 씨앗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성함과 관련된 종자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씨앗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먹는 음식보다도 더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그겁니다. 내가 먹어 없앨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그리고 순서는 먼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첫 번째였고 요셉의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심을 씨앗이었고 세 번째는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바치는 것, 국가 세금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제 두 번째 바로 내가 심을 것,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일 생각해 보면서 또 심을 양식과 선물 씨앗과 먹을 양식을 같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심을 것이 어떤 것이고 먹을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분해서 또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고 잘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심을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뿌려서 열매를 맺고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전 선생님의 산재재판 어떻게 결정할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최순규 장로님 속히 회복되도록 또 모든 일에 육신의 통증과 고통이 없어지고 벌떡 일어난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또 각 가정들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일 날부터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 식사는 못합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3층, 4층, 2층, 3층, 4층에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속에서 큰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이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